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기쁘고 승리하며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해나가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PPT로 보여주시고 개역개정 새 번역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음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본 말씀은 여기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적인 관점에서의 시간 개념이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스케줄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시죠? 그죠?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직장을 섬기시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밤에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기도만 계속 24시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게 하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생업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누가는 의사였죠, 베드로는 어부였죠, 마태는 세리였죠. 다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지만,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다 24시간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 목사로 전도사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점, 시간적 개념이 다시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 순서는 어떻게 되세요? 보통 낮과 밤이에요. 그렇죠? 낮이 먼저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쉽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통 저녁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시간 순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밤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가 되고 뭐가 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흘겨 들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계속해서 창조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낮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밤이 먼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은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에요. 다 여러분들 밤에 그렇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발 닦고 그리고 주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밤,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하고 피곤하여서 잠잘 수밖에 없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잠자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그게 잠꾸러기인 제가 저의 주장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어나 가야지. 그러면 엄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나 잠 주시잖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야. 엄마 기뻐해. 그 잠꾸러기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잘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쉰다라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낮밤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밤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낮과 밤, 우리 밤에 내 일하기 위해서 쉬고 학교 가기 위해서 자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자는 거야. 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열심히 우리가 바꿔나가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이 먼저다. 사실 천지창조도 밤이 먼저였죠. 어두운 흑암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에 천지가 창조가 된 거죠. 밤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죠. 밤, 낮. 밤이 먼저다, 낮이 그 다음이다 라는 하나님 창조와 섭리와 개념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필요한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밤이 없다면 낮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밤이 있었기에, 밤이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밤을 통하여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낮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밤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좀 구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은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에요. 밤에 모든 그러한 활동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실용적인 세 단계인데, 의미적으로 더 좀 마음에 여러분들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멈추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멈추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를 못 견디는 그러한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루에도 정말 자지 않고, 어떻게 자지 않고 일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노동하시는 분들 안 쉬고 막 그렇게 막 택배 일하고 뭐 일하고 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남으로 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죽는 거죠.
영과 육이 다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멈췄다고 해서 그냥 멈췄어, 이게 아니라 멈춤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내가 지금 멈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나의 지난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발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쉴 때에,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밤에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멈출 때에 우리는 에너지를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운전을 배웠는데요, 한국에서 운전하시다가 그 미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어기는 교통법규가 스톱 사인이, 정지 사인에서 정지하지 않는 그러한 한국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그 딱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요. 말씀하세요. 그 미국에는 신호등 없는 그러한 교차로에는 황색 전멸, 적색 전멸 이런 신호등 거의 없고요. 그냥 무조건 스톱 사인이 있습니다. 스톱 사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팔각형인가 육각형인가 거기에 스톱이라고 대문자로 적혀 있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풀 스톱해야 돼요. 그냥 천천히 눈치 보다가 슝 가는 게 아니라 딱히 1, 2, 3 멈췄다가 살피고 보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럼 경찰이 어디서든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대충 지키려고 하는 사람, 슝 아예 지키지도 않는 사람 다 그냥 이렇게 봐주지 않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왔을 때 이 한국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행자들이 막 교통이 많은 데는 계속 차들이 멈춰주기를 아니면 없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운전을 했을 때에는 저는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신호등이 없는데도 제가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스로 멈췄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건너기를 저는 제가 멈추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안 건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건너고 나도 멈춰 있고 그런 어색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한국 보행자들은 차가 멈추는 거가 이게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지키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뒤에서는 뭐예요? 빵빵거리는 거죠. 왜 지금 신호등도 없는데 빨간불도 아닌데 왜 멈춰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진짜 막 내려가지고 싸우고 싶었어요. 보행자가 있지 않느냐고. 기다리는 거 당연한데.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줄 보행자도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그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도 보행자가 있어도 횡단보도에서 그냥 슉 하고. 근데 다시 최근에 이런 정지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나의 그 변질된 그러한 마음을 회개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이게 맞는 것인데 참 그래서 내가 연약하구나. 이 환경에 그렇게 젖어들고 변질되고 변색되는 변개되는 그러한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요 앞에서 이제 그래서 섰습니다. 섰는데 어떤 어른 남자 여자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근데 그때에 하나님 보셨죠? 저 하나님 예쁜 짓 했죠? 이런 마음도 또 들었어요.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차 멈추는 거 그게 대수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작은 멈춤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멈출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 멈춤의 은혜를 안식일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부담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일거리가 아닙니다. 뭐 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좀 멈춰라. 너 좀 잠깐 멈췄다 가지 않을래?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에요. 안식일은 1, 2, 3, 4, 5, 6, 7 이 마지막 7도 되지만 그 1보다 앞서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0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가 멈춤은 우리가 1이라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시작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주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요,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마무리하는 날도 되지만 한 주를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힘을 얻는 그러한 시작의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시작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에요. 네. 얼마나 지혜로우신 여러분. 멈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역도 사실은 멈추기 위함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찬양하고 섬기고 방송실 안내 교사 모든 목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쉼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역에 장이 되고 또 쉬었다가 또 받아가지고 또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또 나가고 그렇게 돼야지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절대로 쉬지 않고 사역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쉬지 않고 일해서 그 일 때문에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쉬어야 돼요. 쉬어서 하나님 묵상하고 멈추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또 내가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또 그 힘으로 해야지 그게 사역이지.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은 불평, 불만, 그리고 짜증, 모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부담으로 여기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화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 사역할 때에 내가 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독단적으로 쉬지는 마시고 저하고 면담하고 상담해서 목사님 제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마음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요. 그럼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쉬세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 말씀에 푹 젖어 드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충만할 때, 그럴 때 다시 사역하셔도 돼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용기 주고 위로해 주고 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구조이기 때문에 밤이 먼저예요. 쉬는 게 먼저라고요. 주님 안에 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쉼이라는 말씀을 지금 나눴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안식, 멈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막 어렵게도 만들고, 화나게도 만들고, 짜증나게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멈춤의 자리에서, 안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막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너 좀 멈춰.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그것이 중요한데, 헤롯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화려하지만 무절제가 막 충만한 잔치였습니다. 음란함이 막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음모가 있는 잔치였습니다. 증오가 있고 복수가 있고 권력욕이, 어리석음이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이 베이는 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슬픈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또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제자들이 자기의 사역 성과에 들떠 있을 때였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야, 일어나는 거 봤어? 야, 대단하지? 나 대단하지? 막 그런 소란스러운, 자기 자랑에 막 충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어지러웠던 때였는데 예수님은 성급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요히 거할 곳을 찾으셨어요. 그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충동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불쌍한, 허기에 지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먹이셨던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멈추셨고 한적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셨어요. 그곳에서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잔치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낮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악한 헤롯의 그러한 잔치를, 세상 잔치를 꾸짖는 의미를 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일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한적한 곳에서 멈추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빈들에서 어두워지는 그러한 저녁 가운데에 배고파하는,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막 어떻게 먹어야 되지? 세례 요한이 저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지? 막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할 때에, 야, 너희 좀 앉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빈들에 좀 앉아. 야, 빈들이야. 아무것도 없어. 찾지 마. 그냥 앉아봐, 일단은. 그리고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야, 여기를 봐. 나를 봐. 자, 우리 가진 거 뭐야? 오병이요? 오병이요? 얼마 없어? 괜찮아. 그냥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를 봐.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둠 속이지만, 바쁜 그러한 상황이지만, 혼잡한 상황이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멈출 때, 앉을 때, 빈들이지만 앉을 때,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런 유어, 먹을 거, 이야, 따따블, 엄청, 4,000배, 5,000배. 그게 아니에요. 멈춰! 앉아! 그만 왔다 갔다 해. 그만해. 너 왜 그래? 앉아봐. 그럼 죽어. 내 말 들어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멈출 때, 낮과 밤의 그러한 인생에서 노동 중심에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중심. 그래서 낮과 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쉬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잠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해요. 쉬다가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또 하나님의 쉬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쉬고, 또 우리가 목금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 또 안식을 누리기 원해요. 그렇게 또 쉬고, 또 쉰 다음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쉬다가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일하다가 쉬고 언제 쉬냐? 언제 쉬어? 그래, 내가 죽으면 쉬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쉬고 내가 언제 쉬냐? 아우 피곤해. 아유, 죽으면 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 중심이에요. 노동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산업혁명 시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밤이 먼저라는 거예요. 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쉬어. 우리는 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쉬고. 참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m까지 걸어가는 것은 안식이고 16m부터는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딱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 걸어가면은 노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스톱되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가게들 다 스톱합니다. 아직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가정을 보면은 또 이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에서 금요일 저녁에 되도록이면은 항상 한 가족이 모인다는 거예요. 시작을 앞두고. 그래서 안식일 앞두고 안식일 이브죠. 안식일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안식일 이브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데, 그 행사를 키드쉬라고 하는 거예요. 키드쉬. 그래서 키드쉬를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또 특이하게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이제 엄마가 촛불 2개를 켜는 거예요. 그 촛불에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하나는 기억, 하나는 지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 지킴. 그래서 기억이라는 촛불에 불을 붙이고 지킴이라는 촛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여왕을 맞이하십시오. 네? 안식일의 여왕? 이 구약의 여왕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성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신종 이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의 그러한 모성의 개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왕을 맞이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에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역사라는 거죠. 이 시간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라면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설교, 감동되는 문구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설교해서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냥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우리를 읽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읽는 거죠. The Bible reads my needs, 나의 필요를, reads my wants, 나의 원함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성경을 내가 읽을 때에 내가 읽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읽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떠한 그러한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밖에 치료하실 수 없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는지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드려주고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노동 중심, 일 중심, 어쩌면 그거는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러한 시간 개념은 이제 바꿔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쉴 때에 내가 낮에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안식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어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읽어줄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소망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